우리 열왕기상을 통독하고 있는데 통독하면서 주신 은혜, 원래는 새벽 시간에 한번 좀 말씀을 나눌까 생각했는데 오후에 영상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잠깐 같이 우리가 상고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 왕이 이룬 가장 큰 일, 왕이니까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가운데 하나가 성전을 지은 것이죠. 본문은 바로 그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11절,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제가 12절, 13절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드디어 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너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네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드디어 너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럼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구나. 그러고는 주의 규례와 법도 율례를 잘 따르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또 그리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를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걸 이루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마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성전을 짓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시작하고, 또 마지막 14절은 성전 짓기를 마쳤다라는 거죠. 근데 성전 지은 얘기는 오히려 여기에 없는 거예요. 그런 묵상이 듭니다. 과연 성전을 짓는 게 무엇인가? 더 나아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를 짓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뤄간다는 건 무엇인가?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각자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간다라는 거는 또 뭐냐? 묵상을 해봅니다. 진정한 성전 짓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정한 성전 짓기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그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성전 짓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화려한 그런 음악과 어떤 빵빵한 세션과 또 좋은 예배당, 그런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중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예배로서만 끝나지 않고 한 주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적인 삶, 그것이 진정한 예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주의 뜻을 어찌하든지 주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전을 짓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솔로몬의 마음이 녹아진 게 뭐냐? 그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6장을 보고 있는데 한 장 앞에 5장을 한번 보십시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교독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5절 교독합니다. 두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도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함께 이제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내 왕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한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를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를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아멘.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마음만 있으면 짓는 것이냐? 마음만 있으면 지을 수 있느냐? 우리 신앙생활은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아니죠. 오늘 두로의 히람 왕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도움을 요청하고 그것에 필요한 대가를 그가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죠. 우리 5장 6절도 한번 봅시다.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볼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볼목을 잘할 사람도 없고 그런 좋은 나무도 제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사람도 보내주고 나무도 좀 보내주고 그러면 달라는 대로 요청하시는 대로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은 그 건축물이 본질이 아니고 주의 규례와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중요하죠. 그러면 그거면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것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처럼 솔로몬 역시도 이 성전을 짓는 이것이 무슨 자기의 업적을 이루는 듯한 그런 건축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5장 5절 끝에 가보면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를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진정한 성전 짓기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와 함께하는 그거죠. 진정한 신앙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그게 본질이고요. 그렇다면 뭐 하느냐? 성전을 짓는 거죠. 왜? 말씀하신 대로 지으라 했기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내가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소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실제적인 믿음의 삶이요 순종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 주보에 게재한 목회 칼럼처럼 은혜에 대한 응답은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은 뭐냐면 이렇게 사방에 평강을 주셨어요. 아버지 다윗 때는 그렇게 전쟁이 많았다면 솔로몬 시대에는 정말 전쟁이 없었어요.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은혜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은 뭐냐?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을 짓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짓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죠. 야, 너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구나? 그럼 너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성전 짓는 것을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성전 짓기를 끝냈고 그 사이에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 주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순종했다. 그것이 진정한 성전 짓기다. 그리고 실제로 성전도 그 가운데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두 가지 메시지 그대로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 각자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로 원하는데, 첫째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본질을 놓치지 말자.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 본질을 놓치지 말자. 성전을 짓는 것, 이런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배당을 지었지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릅니다. 주와 동행하는 것이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배당이, 우리는 더군다나 가정교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예배당을 지을 때 정작 우리는 예배당 없이 1년 동안, 사실은 우리 예배당 건물이 없이 1년 동안 그러나 교회로 존재했지 않습니까?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배당을 지으면서 교회의 본질이 이 건축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했지 않습니까? 이런 건물이 곧 우리 교회가 아니고, 또 그저 사람 많이 모아 놓은 것을 두고, 사람 많이 모인 것을 두고 꼭 부흥이라고도 말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본질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인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하나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함께 주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죠. 함께 주님의 뜻,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겠죠. 둘째, 뭘 적용하고 싶냐면 그 안에서 우리 할 바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칫 말씀하면서 본질 하면서 우리 할 바를 안 할 수 있어요. 본질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고 대가 지불도 희생도 없는, 그래서 마치 본질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정작 실체는 없는 그런 껍데기 같은 교회, 껍데기 같은 신앙, 그런 신자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멀쩡한 예배당 두고 엄한 예배당을 짓는 오류를 범하는 것 못지않게, 한때 한국 교회가 그랬어요. 엄한 예배당을 짓는 오류를 범하는 것 못지않게 또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의 못은 일종의 눈속임이 뭐냐, 이른바 본질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어떤 헌신이나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자기 방어죠. 나 힘든데, 나 어려운 거 하기 싫은데, 난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게 속내인데, 근데 우리는 본질을 추구한다고, 말씀을 추구한다고, 그런 자기 방어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거죠. 아주 교묘한 목회적 기술이고 마케팅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본질을 추구해 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예배당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나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예배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이루고자 이 예배당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건축을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 일을 완수해 가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에게 단지 성전 건축이 본질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전을 짓는 것은 본질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건물이 본질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본질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헌신해가는 이것은 가히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특히 우리 가정교회가 이것을 잘 붙잡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존재 목적, 내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내냐? 보여서 만들어낸다. 성경적인 사역 분담을 해가고,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사역을, 목양을 이루어가고, 또 그렇게 섬겨가는 리더십을, 우리가 그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가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는
본질을 추구한다고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해서 함께 이것을 추구해 가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근데 가정교회는 본질을 말만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안에 여러분도 그런 것처럼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고 또 실체적인 삶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추구하면서 본질인 영혼 구원과 제하 삼는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함께 그것을 우리는 이루어간다. 또 이루어갈 수밖에 없다. 이건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다. 이거는 예수님의 교회인 이상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말씀해 드립니다. 여러분, 목장 자체가,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 목장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본질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며 또한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우리 목자들을 세워가는 것이 목장의 본질입니다. 섬긴다고 하면서 영적 어린 아이들만 계속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도록 해야 하고, 그래서 제자를, 목자를 만들어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고 그 본질을 이루어가는 실체적인 가정입니다. 이렇게 아우팅을 하면서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고, 나아가 우리가 함께 주님의 영적 군사로 자라가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거죠. 누군가가 섬기고 섬김을 받는데 계속해서 섬김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함께 섬겨가도록 하는 이것이, 주님을 섬겨가고 목장을 세워가는 것이 본질입니다. 헌신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예배당도 같이 지어가고요. 이것이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는 그 결과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와 선교의 동력도 이 방향성을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본질 외치는 것 같지만 정작 할 바를 잘하지 않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살펴보고 심사하고 그리고 동력을 해 가는 것입니다. 꼭 무슨 결과, 숫자적인 그런 결과만을 열매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방향성과 중심을 우리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력하는 선교지도 같이 그 방향성과 중심을 함께 보고자 하는 거죠. 그게 숫자가 아니라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충성이죠. 좀 전에 우리 오늘 박혜빈 목사가 다녀와서 보고한 것처럼, 나눔을 한 것처럼 꼭 숫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심과 충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육군 베들교회 목사님 모셔서 사역 나눔을 했는데 사실은 어차피 그 군인들은 들어왔다가 때가 되면 나가는 군인들입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부르심, 그 방향에 충성해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더 밀착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우리 박혜빈 목사가 나눔을 했던 것처럼 막상 보고 오니, 듣고 오니, 다녀오니 더 밀착되는 거죠. 야,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있구나. 우리의 그 선교 헌금이 정말 귀하게 쓰임 받고 있구나.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목장 모임 하면서 1,000원, 2,000원, 또 10,000원, 20,000원 헌금한, 그래서 그 헌금이 참 귀하게 쓰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더 밀착하고 동력하고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질이고 또 그 본질을 이루어가는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장 선교와 목장에서 선교하는 것과 우리가 같이 동력하고 기도로 또 재정으로 동력하는 그 선교사님 혹은 그 선교지와 어쨌든 연합해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당의 안수 집사회에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떤 기독교 방송국 또 예모회 이런 목장이 우리 있는데, 이건 아마 내년부터는
연합교회에서 재정의 동력은 하되 그러나 목장은 이제 정말 그 실체가 있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다 아니면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님이나 혹은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간사님이나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실제로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올 겨울부터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가보려 합니다.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아까 우리 예지 간사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네팔 목장이면 언제 우리가 네팔에 그 선교사님의 사역에 언제 가볼까? 또 선교사님이 입국하면 초청해서 같이 목장 모임도 하면서 그렇게 더 실제적인 그런 사역을 함께 해가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본질이기 때문에, 또 본질을 이루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라는 보상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여기에 우리 할 바를 감당해 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인생이기를, 또 주의 교회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념비를 세운다 이런 거 아닙니다. 건축을 하고 예배당을 짓고 그런 것이 우리의 본질, 선교사를 몇 명이나 파송하고, 다만 그런 어떤 기념비를 세우는 이것이 우리의 본질도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뭘 이루어서, 뭐가 되어서, 그러면 난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복음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군가, 우리는 누구인가. 복음과의 관계를 보니까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지, 차라리 내가 좀 속아주고 말지, 교회의 이미지를 그렇게 실추시키고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주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그렇게 전도의 문이 막히면,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내가 무슨 직장을 얻고, 얼마나 내가 돈을 벌고, 거기에 나의 존재를 확인한다면, 거기에서 내가 행복하다면, 그건 다시 더 복음으로 돌아가야겠죠. 공동체적으로나 우리 각자의 삶에서나.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을 계속 읽어보면 오늘 읽은 본문도 그렇고 이미 솔로몬은 실패해 가요. 이미 실패해 간다고요. 왜? 이 정신을 놓쳐가거든요. 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계실 수 있냐고. 인간적인 욕심이면 이건 내가 지은 거고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해야 되는데, 그때는 솔로몬이 영적으로 좋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지은 여기에 계실 수가 있냐고.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그랬던 솔로몬이요, 점점 자기가 사람들이 높여주고 그러니까 뭐라도 된 줄로 생각하고, 결국은 솔로몬이 어떤 인생 살아가냐면요, 여자 좋아해요.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자 좋아해서 많은 여자들과 같이 살고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실패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같이 서가고 또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본질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본질의 실체가 있어야 돼요.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게 본질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가 감당해야 될 본질 같은 일이었죠. 그런 믿음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해가는 것도, 우리가 가정교회를, 또 보배론 유수교회 연합교회를 해가는 것도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임을 같이 감당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거기에 내가 치료해야 될 희생, 헌신, 함께 짐을 지는, 그래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같이 해가는 그런 제자들로 서가야 되겠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 이 부르심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